할렐루야. 우리 잘 쉬다 오셨나요? 우리 저녁 집회 이제 시작하는데 우리 함께 또 마음 다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곡부터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매일매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정진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 후렴 한번 다시 부릅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아멘.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아멘.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우리가 주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결이 주의 결과 같이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원
바라며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으로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대려하리라.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우리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긴 시간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을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삶의 길이 주님 길을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신나게 찬양합시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
이 시간 다윗처럼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께 박수도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고백하면서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점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시간 입 밖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한 번 더 계속 고백합시다. 계속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할 건데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 또 내일의 예배를 통해 쓰러진 우리를 세우고 우리 빈잔을 채워주세요. 주님, 주님,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세요.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이기로 전도사님을 더욱더 사용해 주세요. 저 이 자리가 오늘 내가 살아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여, 오늘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이기로 전도사님의 육체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 험한 기간에도 저희 중등초, 고등초에게 이렇게 은혜로운 캠프를 허락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역량과 교육국 정체적인 힘을 모아서 캠프를 주관하게 하시고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처음 해보는 온라인 캠프입니다. 어느 누구도 해본 경험이 없고 어느 누구도 길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저희들이 기도와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것들을 다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정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가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교사들, 중고등초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 하시고 정말 축복받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준비하신 이 모든 집회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기로 전사님, 천성훈 전사님, 또 외부에서 오시는 송주현 전사님 말씀에 우리 아이들이 깊이 깨닫고 또 가치관이 좋게 변하는 아주 멋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으로도 계속 드려지는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는 귀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고등초에 오빠가 또 나왔습니다. 오늘 제 얼굴 계속 많이 보는데 여러분 저녁도 맛있게 먹었죠? 두 사람, 네 알겠어요. 자, 레크레이션으로 상품도 많이 받았죠? 네, 한 사람. 여러분 협조 좀 해주시죠. 네. 자, 지금 시간 현재 7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두 번째 인증 3분 동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증을 3분 동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28분 됐는데 제 시계로 3분 동안 인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증을 빠르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증 3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초 지나오는데요. 굉장히 지루하네요. 자, 인증을 먼저 마친 친구들은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먼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13장 34절과 35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인증을 마친 친구들은 성경책을 먼저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자, 지금 1분 45초 남았습니다. 1분 45초. 서둘러 인증을 맞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아까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연습 인증과 첫 번째 인증이 너무 빨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분 10초 남았습니다. 1분 10초. (1분) 남았습니다. 1분. 서둘러 인증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머리 위로 동그라미. 야,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40초 남았는데 아까 전에 연습 인증과 1차 인증 너무 빨라서 연습 인증하느라 1차 인증 못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연습 인증과 1차 인증 합쳐서
5시 56분까지 인증을 마친 모든 사람을 다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지금 하는 두 번째 인증, 그리고 앞으로 있을 나머지 네 번의 인증도 자, 시간 맞춰서 잘 참석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자리를 비우거나 또는 화면을 꺼두시고 있으면 그 시간대의 인증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말씀 시간, 기도회 시간에 화면을 꺼두시는 분들은 저희가 다 기록하고 다음 한 주간 동안 저희가 그 기록과 인증을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종료했습니다. 우리 인증은 두 번째 인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또 어떤 새롭고 놀라운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질까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다 같이 소리내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오늘 저녁에 말씀을 전할 전도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고요. 자, 중등처의 오빠, 중등처의 맏형. 이 정도면 환호성이 나와야 되는데. 좋습니다. 자, 오직 중등처만 생각하고 오직 중등처를 위해서만 눈물 흘려 기도하는 중등처의 참된 리더, 제 왼쪽 자리 사무실에서 앉아서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참남자, 참 전도사, 우리 중등처의 이기로 전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박수해 주세요. 야, 이렇게 저를 환대를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잠깐 시끄러운데, 네. 마이크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마이크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생방송이니까. 화면을 전환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마이크가 좀 크는데, 네, 조금 줄여주세요. 네. 오. 깜놀. 자, 이 정도 서면 될까요? 네, 이 분위기, 이 막간의 분위기 잘 들리시나요? 전사님 목소리 들리면 오. 잘 들린다. 오. 계속 오. 잘 들린다. 좋습니다. 잘 들리는 김에 전사님이 보통 노래 잘 안 하는데 노래를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 노래가. 정말 전사님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건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짧게 부를 거야. 걱정하지 마. 중등처! 너희들이 뭘 걱정하는지 전사님 알아. 전사님도 지금 고등처 창피해. 여기 지금 앞에 있다고, 고등처가. 전사님 창피하다고. 살짝 부르겠습니다. 전도사 와이프는 다 예쁘다네. 가진 것 하나 없는데 와이프는 예뻐. 전도사 와이프는 다 예쁘다네. 미스터리 매력 그댄 전도사. 박수! 자, 이 노래가 전사님이 방금 전에 지어서 부르느냐? 아닙니다. 싱잉앤츠라는 팀이 전도사 마누라는 다 예쁘다네 라는 곡이 있는데, 이 마누라라는 어감이 전사님 너무 좀 질떨어진다 생각이 들어서 와이프로 바꿨습니다. 전사 와이프는 다 예쁘다네. 여러분 이상합니다. 돈도 없고 얼굴 평범하고 옷도 잘 입는 건 아니야. 그런데 사모님을 보면 예쁩니다. 여기서 이상한 일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자 집사님의 외모는 출중한데 남자 집사님의 외모는 어디 출장 간 것 같은 그런 외모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결혼했나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여자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웃으시네요. 네. 자,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전사님을 살면서 도무지 어떻게 결혼해야 될지 모를 만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유가 없이 그냥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우리 결혼하신 선생님들만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결혼할 당시를 생각해보면 그 사람 그 오빠가 좋았다. 자, 손 5 한번. 그 오빠 그 동생이 좋았다. 아, 백남규 집사님 혼자. 선생님들 이거 지금 5를 안 하면 설교 진행이 안 됩니다. 그때도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에요? 어떻게 결혼한 거야 이거? 아니야? 뭐야 이거? 어떻게 결혼한 거야? 자, 지금 선생님들 중에 5를 한 분이 꽤 많습니다. 지금 다녀왔습니다. 물론 내가 결혼한 오빠 우리 최지영 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그 결혼한 오빠는 바지 31을 입던 오빠인데 지금은 32 하나 더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전 선생님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내가 좋아서 결혼했던 그 오빠가 아니야 지금.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결혼할 당시에는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또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불타들을 했을 겁니다.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우리의 몸에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호르몬이 이성을 마비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 옆에서 저 외모로 네가 평생 함께 살 수 있겠냐? 저 얼굴 보면서 밥 먹을 수 있겠냐? 라고 말려도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 이렇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결실인 결혼을 한 뒤에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 며칠 전에 우연하게, 저는 사실 집에 TV가 없는데 우연하게 시청하다가 이 에로 부부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저는 사람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프로그램이 픽션, 거짓말, 지어낸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드라마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지금 우리 실제 가운데 있는 실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내가 있는데도 바람을 피우거나 남편이 있는데도 바람 피우는 것을 알게요. 분명히 영원히 한 사람만 사랑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돈냈노라고 이제는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는 사실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이라고 얘기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이제 세상은 별것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변질되어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입니다. 돈 때문에 자식을 죽이고 그냥 자식을 낳아놓고 때려 죽이는 일들이 신문에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세상은 사랑을 변질시킵니다. 그런데 세상이 사랑을 변질시키는 이때에 성경만이 오로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세상은 지금 부부간의 사랑도 별것 아니고 부모 자식간의 사랑도 별것 아니다고, 그냥 돈 때문이면 다 죽는다고, 그냥 변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변치 않도록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사라진 이 시대, 변질된 이 시대에 성경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이상하게도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조건이 없냐면 예수님이 그러한 사랑을 먼저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러한 사랑을 하시고 나서 그 뒤에 너희가 나를 따라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이후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대의 문화는 그리스 철학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 의해서 이 스승을 굉장히 높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를 섬기는 일은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더구나 유대인들은 이 발을 씻기는 행위가 굉장히 비천한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하인이더라도 유대인이면 그 발을 씻기는 것을 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이어야지 그 발을 씻기는, 아무리 하인이고 노예여도 이방인이어야지 그 발을 씻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노예와 이방인의 노예의 가격은 무려 10배가 차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한 일까지 시킬 수 있습니까? 발을 씻긴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비천한 행동이었습니다. 발을 굉장히 불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발이 불결하니 그 발을 씻겨준 행동 자체가 굉장히 불결한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물을 가져오시더니 허리에 수건을 매시고 그리고 하나 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 이후에는 눕는 게 국룰 아닙니까? 물론 누우면 몸에 안 좋지만 누워주는 게 예의 아닙니까? 자, 여기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살이 쪄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밥을 먹으면 소화시키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게 국룰입니다. 인정? 인정하면 따봉 하나, 원따봉 하나 보여줍시다. 와, 우리 선생님들 원따봉 좋습니다. 자, 쌍따봉까지. 자, 우리의 누나, 우리 영원한 누나, 영자 누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밥 먹고 양치질을 하네요. 잔향이 남아있으니까. 그 끝맛까지 즐기고 싶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 영자 누나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 국룰도 무시하셨습니다. 밥을 식사를 다 하신 후에 식사를 하자마자 식사 중에 물을 가져오시더니 이 허리에 수건을 띠고 제자들을 닦아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제자들의 발의 상태예요. 이 제자들이 발이 엄청나게 더럽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당시 예루살렘은 굉장히 오물이 많던 곳이었어요. 특히 이 고대 사회에는 이 화장실 문화가 발달이 안 했거든요. 더군다나 이 시기가 6월절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명절인 6월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어요. 이때에는 가축을 끌고 와서 제사를 해야 되니까 많은 가축들이 모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는 게 제대로 없었던 그곳에 엄청난 오물들이 길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걷다 보면 이 오물들이 발에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말라 있으면 좀 괜찮은데, 여러분, 물에 발을 담그면 어떻게 됩니까? 와, 쉣다,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라있을 때 냄새가 좀 덜한데 발을 담그는 순간 그 냄새가 그대로 올라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식사를 막 마쳤다고. 비가 약하면 여러분 바로 오바이트를 했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세요. 베드로가 이 상황이 되니까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서 말립니다. 예수님, 제 발을 씻기지 마십시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 게 말이 됩니까? 당신은 우리의 스승 아닙니까? 내 발을 씻기지 마십시오. 어떻게 노예가 하는 일을 스승인 당신이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를 섬기지 않으면 네가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발을 빼요. 그리고 발을 바로 넣습니다. 그래서 씻김을 받아요. 물론 이 베드로의 말이 맞아요. 유대인이 하는 것이 아닌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지나온 길이 오물이 가득한 길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을 만한 부끄러움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기고는 스승인 내가 가장 편한 모습으로 너희를 씻기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이 이야기를 들어가면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발을 씻긴 제자들 12명의 제자 중에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성경을 보니까 이미 예수님을 배신할 마음을 마귀가 가롯 유다에게 넣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그 가롯 유다의 발을 예수님이 직접 섬기시면서 씻기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아이의 똥기저귀를 갈아본 적이 있나요? 전사님 막내 동생이 12살 차이 납니다. 띠동갑이에요, 전사님과. 그러니까 전사님이 초등학교 5, 6학년쯤 됐을 때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전사님도 꽤 똥기저귀를 갈아봤습니다. 탈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냥 모유 먹고 우유 먹으니까
똥냄새가 괜찮을 것 같죠? 여러분, 이 유제품이 제가 봤을 때는 똥냄새가 엄청난 것 같아요. 아니, 미칩니다, 진짜. 그리고 정말 죽겠는 건 얘네들이 식사 시간을 아는 것 같아. 꼭 밥 먹을 때 똥을 싸. 와, 미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어머니는, 전사님 어머니가 비위가 약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냥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그 똥냄새가 나갔는데도 그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신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아무리 동생이라도 전사님은 갈 수가 없거든요. 밥 먹을 때는 미칠 것 같거든. 나는 토할 것 같거든. 그 뒤로 밥을 못 먹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똥기저귀를 갈고 와서 태연하게 밥을 드립니다. 나는 그걸 보고 미치겠어. 죽겠어. 하지만 어머니는 그거를 그냥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전사님이 주변 친구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거든요. 근데 한두 살 정도 되고 많으면 두 살, 두세 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과 전사님이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 모임이 있으니까. 그런데 전사님이 밥을 먹는데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밥상이 엎어지고 그릇이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즘 애기들이랑 밥 안 먹고 있잖아요. 전사님 그런 걸 몰랐어요. 그런데 애기들이 그냥 손으로 막 짚더라고. 그릇을. 그리고 머리에 뒤집어 씁니다. 미치겠어, 나 진짜. 걔들 보면. 10분 밥을 먹는데 전사님 진짜 두통이 와가지고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10분 딱 밥을 먹는데 미치겠어, 진짜. 그리고 국 뒤집었으면 지가 뭘 잘했다고 울어요. 세상 못생긴 표정으로. 아, 이렇게 웁니다. 진짜 미치겠어. 이럴 때 예쁜 애기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도 없어요. 울긴 엄청 웁니다. 이거를 여러분 몇 년간 해야 한다고요. 그런데도 부모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다 씻기고 그 아이를 다시금 밥을 먹입니다. 밥을 못 먹는 사람은 그 친구들과 그 아이가 아니야. 나야. 나 혼자만 밥을 못 먹는다고. 미치겠어, 두통 나서. 그런 애들 보면. 사랑하니까 부모는 이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했고 그 배신하던 그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사랑하시면서 그 역한 냄새와 그 천한 자리까지 다 내려가셔서 예수님을 섬기셨다는 겁니다. 발을 닦아주시며 가룟 유다마저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넘기는 사람까지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니까, 그 가룟 유다마저도 사랑하니까 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사실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까? 아주 잠깐은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섬김은 아마 숲으로 돌아갈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끝까지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이다. 사랑하면 나타나는 행동, 그것이 무엇이냐면 섬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을 사랑하면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의 섬김 없이는, 부모님의 희생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 섬김과 부모님의 희생 없이는 여러분은 태어나지도 못했고 지금까지 클 수도 없었습니다. 이 중에 혹시 부모님이 안 계신 친구가 있더라도 누군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난 심지어 부모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다고. 부모님은 내게 항상 화를 내는 것 같고 나는 버림받았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전사님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잘못된 사랑의 방식을 여러분에게 행할 수는 있어요. 표현을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을 지금까지 키워왔던 부모님들의 행동이 절대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당연히 버려버렸겠죠, 여러분을. 그런데 지금 함께하고 여러분을 키우고 계시잖아요. 전사님 앞자리에 강진모 전사님 딸이 있습니다. 강로이. 굉장히 귀여워요. 전사님 매일 1일 3강을 합니다. 다른 강이에요. 강로이를 보면서 힐링을 합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이 강로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저는 자랑컨대 전사님 딱 15분 볼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시범 보면 미칠 것 같아. 나만 보면 울어, 걔는. 나는 걔가 좋은데 걔는 내가 싫은가 봐. 나만 보면 울어. 울기 시작하면 머리 아픕니다, 조사님. 그런데 여러분, 강로이의 부모님, 우리 진본조 조사님과 사모님은 울더라도 끝까지 봐주더라고요. 3시간씩 여러분 모유 수유를 해줘야 된다고 해요. 조사님 잘 몰랐는데 아이가 여러분 배고프면 3시간씩 깬다고 합니다. 장이 짧아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매일매일 밤마다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 잘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전교 1등 하는 친구, 아니 반에서 10등 한다, 나 손 한번 들자. 그런 거 아니잖아. 나 반 10등 안에 들어간다, 손 한번. 야 잠깐만, 반 10등. 얘들아, 야 10등은 반, 전교 10등 아니고 반. 야,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 왜 그래?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고 이거 진짜 무슨 일이야? 야, 얘들아, 너희 공부가 전부는 아니야. 근데 반 10등. 오케이, 미안하다. 나 이거 많이 들 줄 알았는데. 자, 여러분 봐봐요. 전교 1등 하는 친구 많이 없습니다. 반 10등 하는 친구 많이 없습니다. 반에서 여러분 성적으로 섬기고 있어요. 전사님은 이런 걸로 섬기는 걸 원하는 게 아닌데, 내가 낮아짐으로 이런 낮아짐을 원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성적이 낮아짐으로 다른 친구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 미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섬기라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낮아지라고 한 거 아닌데, 한없이 성적이 낮아져서 다른 친구를 섬겨주는 것, 다른 친구가 나보다 위에 등수에 있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런 거 여러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화장을 하면 안 되는 나이인데 화장품을 사서 올리브 영을 세워주는 것, 이거 여러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미치겠어. 부모가 아닌데도 전사님 미치겠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는 부모님 속 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은 그러한 속 터지는 여러분을 감당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성적이 아무리 낮아도, 아무리 하지 말라는 일을 해도 부모님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사랑하면 약자가 됩니다. 바보처럼 약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맞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거든. 그래서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사랑은 이상하게 더 사랑하는 쪽이 집니다. 참으로 이상하게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지는 이런 놀라운 일. 사랑을 많이 받으면 은혜를 깨닫고 나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반대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많이 받는 사람은 강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셔서 가장 약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스스로가 약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신 겁니다. 너무너무 인간을 사랑해서 신이 약자가 되어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다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도저히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인간을 구해주지 않고는 안 되게 해서 노예보다 더 못한 형벌,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경에 나온 십자가 형벌은 놀랍게도 로마에서는 중죄인이 아니면 처해지지 않는 형벌이었습니다. 이 처형 방식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사람들은 자신의 친척이나 가족이 만일 십자가 형벌을 처했다면 이 십자가 형벌 전에 채찍질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채찍질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채찍을 살살 때려달라고? 아닙니다. 채찍을 무섭게 때려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기 전에 죽여달라고. 돈을 주면서까지 제발 채찍질을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고.
채찍질만으로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돈을 주면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채찍이, 이 갈고리가 15cm가 넘는 것, 그런 것들을 달아놨다고요. 이 채찍에 맞으면 이 살점이 뜯겨나가는데 동맥과 정맥 모두 가릴 거 없이 다 뜯겨나간다고 합니다. 이때 피를 많이 흘리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최대한 죽을 수 있게 피를 많이 흘려서 제발 좀 십자가 형벌에 매달리지 않고 죽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 형벌 전에 채찍을 맞게 되면 조사님이 얘기했던 대로 피를 많이 흘렸다고요. 그리고 몸의 피와 함께 상처에 고름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이 십자가가 이 손과 발에 매달리는 건데, 이 손이 십자가에 매달리면 사람의 횡격막이 눌려서 숨을 못 쉽니다. 그러면 이때 산소가 부족하게 된다고 해요. 숨을 못 쉬니까 산소가 부족해지면 신체의 부패가 빨라진다고요. 피에 산소가 들어가야지 그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신선해지는데,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고름이 빨리 차고 그 다음에 이 피가 빨리 썩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빨리 썩는다고요. 그러면 그때 벌레들이 엄청나게 몰려든다고요. 그래서 사람의 몰골을 말도 못하게 추하게 만듭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고통과 함께 사람의 인격까지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추잡한 모습으로 온몸에 피와 고름이 낭자하고, 또한 쏟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게 되기 때문에 그 옷을 입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잔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십자가 형벌이 인격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인에게, 또한 자유민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합니다. 오로지 반역죄를 저지른 노예 혹은 중범죄를 저지른 노예 형벌로만 이 십자가 형벌을 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함부로 이 판결, 십자가 형벌을 판결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다고 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셔서 나오는데, 빌라도 총독과 이 헤롯 왕이 서로에게 이 십자가 형벌을 미룹니다. 총독과 왕이 이 십자가 형벌을 서로에게 미룰 정도로 굉장히 형벌을 내리기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결국 이 빌라도가 십자가 형벌을 내리는데, 그때 그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물을 가져와 손을 씻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면 나는 이 십자가 형벌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총독이면 그 전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지역 전체를. 그런데 너무 부담된다는 거예요. 손 씻겠다노라고, 나는 이 십자가 형벌을 내가 내린 것이 아니라고 그가 발버둥칩니다. 그 정도로 이 십자가 형벌이 내리는 사람도 부담스러웠던 형벌이었다는 거예요. 내리는 사람조차도 내리고 싶지 않은 형벌이었습니다. 그런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섬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섬기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쉬운 일인가요?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당부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또한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각자의 몸처럼,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조건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할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법과 방식에서 먼저 선행되는 것, 먼저 행해야 할 것은 네 자신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각자의 몸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은 내 몸부터, 나 자신부터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나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세상을 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난 나를 너무 사랑해. 오늘도 난 너무 잘생겼어. 이런 나르시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자신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남자친구들 중에 이거 안 해본 사람 없습니다. 솔직히 씻고 나서
화장실 거울을 본 뒤에 아, 괜찮은데? 이 생각 안 해본 사람만 손 들어봐. 없어. 솔직히 남자친구들 이거 다 해봤습니다. 나 이거 딱은 아니야. 이건 안 해도 나 오늘 잘생겼는데? 라는 생각을 왜 확신할 수 있냐? 연구 결과가 그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남자친구들의 30% 이상은 평균 이하의 외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생겼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30%나 있다는 겁니다. 화장실 거울을 보면서 나 오늘 괜찮은데? 이 생각을 했던 친구들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여자친구들은 거울을 보면서 나 왜 이래 오늘? 화장 안 됐어. 마스카라 이거 뭐야? 내가 보기엔 똑같아. 1도 안 변했어. 그런데 여자친구들은 마음에 안 든다고 난리예요. 심지어 거울을 갖고 다니면서도 나 오늘 왜 이래? 대박. 이런 친구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전사님. 자, 전사님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전사님 매력은 뭐다? 나의 얼굴의 매력은 무쌍. 쌍꺼풀이 없다는 얘기죠. 전사님은 스스로가 괜찮은 외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웃었는데 어쩌라고. 내가 스스로 잘생겼다는데 어쩌라고. 그리고 전사님은 상체가 남들보다 깁니다. 전사님이 고등학교 때 187인 친구와 전사님 177 반올림해서 남자의 키는 국룰로 반올림 한 키. 나는 컨디션 좋을 때 177. 그래서 나는 177이에요, 여러분. 187인 친구와 177인 내가 앉은 키가 똑같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일이야, 이거, 진짜. 상체가 딱 봐도 풀샷 하지 마. 끊어, 여기까지. 풀샷 하지 마. 자, 전사님이 풀샷 나올까 걱정되는데, 자, 전사님이 딱 봐도 하체가 저는 찬영이 보면 자괴감이 들어. 다리가 너무, 하지 마. 자, 여기까지 올려주세요. 찬영이 보면 진짜 전사님 깜짝 놀랍니다. 너희들은 뭘 먹은 거야? 다리가 길어. 나는 187과 앉은 키가 똑같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키가 커. 자, 그래서 전사님 요즘 대세인 오버핏 잘 어울립니다. 인정하지 않는 그 눈빛 어쩌라고. 자, 너희들 인정 안 해도 어쩌라고.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 난 그렇게 살 거라고. 전사님 그렇게 잘생겨서 정말 오버핏이 잘 어울려서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 어쩔 수 없습니다. 34살인 전사님 지금부터 스트레칭 한다고 다리가 길어질까요? 키가 커질까요? 내가 지금 쌍수를 한다고 해서 잘생겨질까요? 그런 일? 자, 추천? 쌍수 추천 뭐야 이거? 전사님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사님이 여러분이 아무리 전사님 인정하지 않아도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전사의 문쌍을 보면서 오빠는 물쌍이 매력이더라. 이렇게 얘기해주는 한 사람. 압니다! 굉장히 틈새 시장, 작은 시장, 적은 사람, 소수의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쭈라고 그런 사람 나타나면 어쩔 건데. 자, 전사님의 오버핏 옷을 보면서 오빠는 앉은 키가 매력적이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전사님 잘생겼다고 하더라도 전사님 기분 조금 좋습니다. 별로 큰 감흥 없을 거예요. 왜냐? 소용이 없어. 이 중에 나랑 결혼할 사람? 없지. 그러니까 난 소용이 없어. 우리 선생님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 결혼 안 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결혼하신 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20년만 젊었어도 전사님 같은 사람 만났어요. 거짓말! 내가 모를 줄 알고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이잖아요. 전사님들, 선생님들 다 압니다.
그리고 사실 기분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결혼할 수가 없어서 형님들과 제가 이미 결혼하셨잖아요. 결혼하셨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다 거짓말 압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다 괜찮습니다. 그냥 어느 날 나를 사랑해줄 한 사람이 오빠 멋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럼 끝 아니야? 그 사람이 정말 저 사람께서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평생을 함께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끝 아니야? 세상 사람들 다 저는 요즘 대세는 다 이긴 사람입니다. 요즘 대세는 쌍꺼풀이 있어야 됩니다. 전사님 요즘 외모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도 난 괜찮아. 전사님 요즘 얼굴에 뭐 나시네요? 괜찮다고. 왜냐하면 나는 나와 결혼할, 나와 평생을 함께할 그 사람이 당신 매력적이야. 이 말 한마디 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전사님, 지금 연애를 공개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누구냐? 여러분이 전사님 빨리 결혼하기를 희망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좀 못나도 그분은 저 사람에게 항상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야, 너 그래도 멋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널 대신해 죽을 만큼 너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그 수치와 고통을 다 당해도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내가 너를 섬겨주고 싶을 만큼 그 십자가로 너를 섬겨주고 싶을 만큼 너 참 괜찮은 사람이다. 너 정말 내가 그 희생을 다 치르고도 너를 살릴 만큼 너 참 귀중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얘들아, 이거면 끝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괜찮은데 그분이 예수님,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 말하시면서 너 참 괜찮은 사람이다, 너 멋지고 예쁜 사람이야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면 끝난 거 아니야? 이것만으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아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좀 찌질해도 어떤 것이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먼저 선행되어 있잖아요. 먼저 말하고 있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옆에 사람 사랑 못할 것 같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했대잖아요. 그것이 먼저 선행되었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노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신을 노예처럼 생각해서 죽어갔다고. 노예나 받는 형벌, 노예의 모습으로 그가 죽어갔다는 겁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스승이 발을 씻기는 노예의 모습을 하고 죄까지 씻겼다. 스승이 발을 씻기는 노예의 모습을 하고 죄까지 씻겼다. 여러분,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니에요? 예수님이 노예의 모습을 하고 발을 씻기면서 죄까지 씻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아, 이 표현? 멋있죠? 제가 한 말입니다. 중요한 거, 이렇게 멋있는 단어는 써놓으란 말이야. 내가 설교 쓰면서도 깜짝 놀랐어. 이런 멋있는 단어가 내게 왔다니. 좀 적어. 필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네. 내일 퀴즈에 이 단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나가서 노예의 모습을 하고 발을 씻겼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노예나 달리던 십자가 형벌까지 당하면서 씻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예수님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 자신,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하고 대단한 존재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대단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껴도 좋습니다.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압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압니다. 어떻게? 그냥 나를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돼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 때문에 벌어진,
예수님이 너 참 귀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나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지? 왜 사람들이 다 나를 왕따시키고 나 사랑하지 않지? 어쩌라고?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어쩌라고? 그것만 하면 끝난 거라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 날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라고. 그분이 너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십자가까지 지고 너의 모든 문제를, 너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것을 믿는다면 너의 삶이 바뀐다. 저자는 장담한 건데, 이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 전사님, 요즘 주변에 봄이 되어서 그런지 빡치는데 연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도 연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소리 소문을? 아닙니다. 전사님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상한 능력이 생겼습니다. 연애하는 사람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피부만 봐도 압니다. 연애를 안 했다가 하는 사람은 피부가, 표정이, 말투가, 행동이 달라요. 뭔가 생기가 넘칩니다. 사랑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웃어.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 옆에 주변에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웃습니다. 뒤돌아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웃긴 일이 생각났어요. 그 여자야! 내가 봤을 때 100%야! 그리고 갑자기 카톡 하는데 웃습니다. 그 사람이야! 조사님 봤을 때 100%야, 100%! 사랑하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달라지게 되어 있다. 이것이 내 결론이야.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 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다. 연애를 하면서 나를 채울 수도 있지. 꽁냥꽁냥거리면서 나를 채울 수도 있겠지. 하지만 연애를 하다 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연애하다가. 세상 다 아는 것 같았지만 조금 지나면 상처받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 가장 완벽한 것 같은 그 사랑도 나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나왔어?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도,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나를 채우지 못합니다. 결국 전사님이 짧은 삶을 살았지만 나를 채우는 것, 나를 완전하게 채우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 사람이 참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를 변화시키는 것, 오직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나 스스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사님도 학창시절에 눈 크게 들고 다녔다고요. 나 진짜 코 수술할까? 눈 수술할까? 고민 많이 했다고요, 여러분. 나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나 왜 이렇게 다리가 짧지?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얼굴 잘생긴 사람? 늙으면, 여러분, 늙으면 자신 사랑하지 않을 겁니까? 돈이 많은 사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만나면, 여러분, 그럼 포기하겠습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존감이 여러분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생명을 준 사랑입니다. 전사님, 여러분 중에 죽음을 생각하는 친구들 있는 거 압니다.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을 생각하고, 자살하려고 마음먹은 친구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아,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해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십자가에서 온몸에 고름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벌레가 꼬이는 그 추잡한 모습, 노예나 받는 그 형벌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고.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그 엄청난 고통을 받으시면서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그 사랑이 얼마큼 대단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너희 스스로를 좀 사랑해. 좀 많이 사랑해도 괜찮아.
너희가 예수님 말미암아 스스로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된다. 이번 캠프의 주제가 섬김이지만 가장 중요한 섬김은 나 자신을 섬기는 거야. 나 자신이 우상이 되란 말이 아니야. 나 자신을 섬기는 것, 나를 제대로 섬기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진짜로 기필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정말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과 사랑을 해야 해.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그러면 나도 변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나도 완벽하게 채워지게 돼.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고 싶은 사람, 예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과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외쳐. 나도 그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지금 이 순간 기도해.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찬양 나와주시고,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자.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내가 그 사랑을 느끼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도 이 죄의 문제,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회개해야지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께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건데,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 만나고 싶은 사람,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 골방에 있잖아요. 여러분, 조용하게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집이 오픈된 공간이라 기도하기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이라도 간절하게 여러분 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죄를 해결해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시간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너를 말미암아 나아가게 원합니다. 오직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 주의 성령을 주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로 하여 주시오. 주의 성령을 용서하여 주시오. 오직 주의 성령을 말미암아 용서받게 하여 주시오. 우리가 시간 죄를 고백할 때에 나의 주로 지어주에, 나의 주로 지어주에, 말씀으로 받아지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제 성령을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지키고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시간을 끝내려 주옵소서. 나는 마지막에 주님, 우리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갈라요. 우리 하나님의 물을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는 모든 죄와 아니고 우리를 섬겨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영을 말미암게 하시고 우리의 성탄을 걸어내는 백성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을 영을 말미암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과 그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한가지 없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를 받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할 때 예수의 보혈을 받은 영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 십자가의 사건과 완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지켜달라고 주시고 저를 주가운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말미암아 저를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며 주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을 영으로 말미암아 나게 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을 말미암아 아버지, 나와 주의 주님과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오직 주의 성령을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얻어주옵소서.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마음속에 다 예수님을 초청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했다면 예수님은 의롭고 믿고사 우리의 기도를 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예수님, 나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옵소서. 나 지금 좀 찐질해요, 주님. 나 솔직히 말해서 내세울 것 하나도 없어요, 주님. 나 사실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이 있어요, 주님. 나 세상 친구들에게 왕따 당해요.
나 외롭고 힘들어요, 주님. 나 지금 너무나 힘든 문제들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나 예수님 아니면 나 죽음을 생각하고 나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 예수님 날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데 예수님 나 만나주세요. 예수님 이 시간 나 찾아봐 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날 만나주세요. 예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세요. 예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봐 주세요. 외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금 죽음을 생각하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예수의 보혈을 하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의 능력을 하여주시고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는 만화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여 예수님 날 만나주세요. 예수님 날 붙잡아주세요. 예수님 날 잘라가지고 나와 노예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성령을 영원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영을 영원하여 주세요. 말씀을 나와 영원히 나와 주세요. 예수님의 여러분들의 만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며 회수 없는 권력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참여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정말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삶의 가운데 확실한 성령을 영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말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이방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이방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방 주님을 떠나게 하시며 주의 성령을 여러 말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오늘 주의 성령을 여러 말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오늘 주의 성령을 여러 말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오늘 주의 성령을 여러 말 가운데 알면서 오늘 말씀을 지켜내기로 우리 마음의 예수님을 전송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과 은혜와 주의 말씀을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주의 성령을 여러 말 가운데 만들어 합니다. 오늘 주의 성령을 여러 말 만나주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을 여러 말 만나주게 하여주며 주님 찾아와주세요. 괴로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제주는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고 주의 성령을 만나주게 해주시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으로 말며 주님을 주시는 역사처럼 마음의 얼굴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나를 사랑하게 달라고 여러분 삶을 좀 돌아보시면 볼까요? 여러분 스스로 너무 홀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까지 지시고 너 존귀한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나 스스로가 나 찌질해, 나 병신 같아,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나 왜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지? 나 자신을 여러분 너무나 못되게 굴지 않았어?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 조금 조용히 기도할게요. 마음속에 나 자신을 홀대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얼마큼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형벌까지 감당할 만한 존귀한 존재 미칠 듯이 말할 수 없이 존귀한 존재였던 것을 몰랐던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를 좀 사랑해봐요. 이 시간 나 자신에게 기로야 내 이름 묻지 말고 너희 각자 이름 묻히면서 참 수고했다, 참 너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 그렇죠, 나 참 괜찮은 사람이죠, 이렇게 묻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얘기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하게 봐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하게 봐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참 괜찮은 사람이죠. 하나님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실 만큼 나 참 존귀한 사람이죠. 세상이 나보고 찌질하대요. 세상이 나보고 병신 같대요. 세상이 나보고 넌 왕따 당해야 된대요. 그런데 주님, 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나 존귀한 사람, 나 하나님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했던 그 사람, 아니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이잖아요. 나 참 괜찮은 사람이죠. 나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나 자신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를 사랑하면서 이제는 나를 아껴주면서 살아갈게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 이제 나를 좀 사랑할게요. 내가 세상의 많은 말들을 듣지 않게 도와주세요. 세상은 오늘 예배가 끝나도 나를 병신 같다고, 나를 찌질하다고, 너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지라도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른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지만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나는 존귀하게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 화면으로는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손을 양손을 쥐어볼까요? 네, 화면 양손을 쥐어있고 마치 내 옆에 친구가 있는 것처럼, 혹시 화면 속에 자기 친구가 있는 사람은 손을 함께 잡아도 돼요. 와, 너무 멋있어요. 이 화면 가운데 여러분 진짜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앞에서 보기에는 여러분 진짜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기초적인 건 나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 사랑하는 일은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입니다. 우리 생각나는 친구, 꼭 우리 교회 친구가 아니면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혹은 나랑 친한 친구, 혹은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친구들을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또 그 친구들과 함께 해달라고. 예수님, 우리 부모님 선생님들 너무 부럽습니다. 손을 맞잡고 이렇게 웃으면서 지금 하고 계시네요. 부모님 선생님들 너무 부러운데 우리가 함께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작게 기도할게요. 주여, 하나님, 여기 손을 맞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 형제와 자매로 우리를 삼아주셨으니, 예수님 아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아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지금 믿지 않는 친구들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가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생각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지 않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하루빨리 그 친구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웃으며 함께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붙들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며 주님 하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결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결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엄청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부터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와 함께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영원토록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찌질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똑같이 대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만큼 존귀하고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신감과 이러한 뜨거운 마음과 주를 향한 감사함과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이기로 전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정말 스스로 너무 사랑스러워져서 존귀한 자가 하나님 앞에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캠프 첫날 우리 중등처는 110명이 캠프를 신청하고, 고등처는 52명이 캠프를 신청했는데 전원 다 참석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모이기 어려운 때에 전원이 이렇게 다 참석을 해서 은혜를 나누고 즐거움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자, 이 시간 이후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는요, 똑같이 오전 10시에 오늘 들어왔던 이 동일한 줌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내일 오전 10시 예배 두 번째 집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시 이전에 들어오셔서 출석을 인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 오전 10시 집회와 또 내일 저녁 세 번째 집회 5시부터 시작하는 이 프로그램들에 여러분 빠지지 말고 늦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고, 화면을 끄거나 자리를 이동하는 일 없이 자리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소회의실로 우리 반별로 이제 나눠서 나눔을 할 텐데요. 우리 중등처 자기가 소속한 반, 또 고등처도 자기가 소속한 그 반 이름의 소회의실로 입장하여 주셔서 우리 9시까지 반별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을 한 이후에는 9시부터 여러분 줌이 아니라 우리 차세대 교육국 유튜브, 아까 구독자를 900명까지 끌어올린 차세대 교육국 유튜브에서 이기로 전사님과 제가 스트리밍으로 토요 야식회를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미리 구매하셨던 모든 야식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식회 할 때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나는 아까 이기로 전사님이 지금 연애 커밍아웃 한 줄 알고 순간 배신감 엄청 느꼈는데, 진짜 먼저 가면 죽여버리려고 그랬지. 이런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가슴에 지금 묻어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토요 야식회를 통해서 제가 한번 밝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시에 토요 야식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별로 모임하시고 나중에 만나요. 안녕.